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과 인성.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 유대 지역에서 진행된 박해는 초기 기독교 선교가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로 옮겨졌다. 꺾일 것 같았던 교세는 성령의 역사로 더욱 확산되었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확산되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도 형성된 선교구역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니케아,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로마 등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313년이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되었다.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선포하게 된다. 이전까지의 기독교가 신앙 차원의 종교였다면 이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기에 기독교는 교리와 제도에 있어 보편성이 필요했다. 기독교의 보편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도시 지역의 교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에베소 공의회 431년, 칼케돈 공의회 451년이다. 공의회를 통해 서로 합의를 본 것이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다. 삼위일체가 언급되기 전까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을 제도화하기 위해 나선 인물들이 교부들이었다. 아리우스는 유일신에 꽂혀 삼위가 모두 신이 되는 것은 유일신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성부만이 유일신이고 성자인 예수는 유일신 성부가 창조한 피조물 중 으뜸이고 성부가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아들로 태어났기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였다. 즉 성자는 성부와 함께 창조자이시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성령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성령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성령이 거룩한 신적인 유격에 들어가는가? 또한 성령이란 단지 성부와 성자에 속하는 능력에 불과한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성령 적대론자에 대한 반박을 추인하는 작업으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하시고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어렵사리 긴 시간을 통하여 삼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종교 협의를 통해 나왔지만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에 대한 것이었다.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것을 본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예수의 인성은 신성에 묻힌다며 신성을 강조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렀다. 반면 안디옥 학파에서는 예수의 신성만 강조되면 인성이 경시된다며 피조물인 마리아가 어떻게 신이신 예수를 낳을 수 있겠냐며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네스토리우스가 중재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부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래서 열린 것이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이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박승찬 교수의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 이야기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배경사를 살펴보았다. 긴 역사 속에서 교부들의 애쓴 노력이 보이나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 인성은 현재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개신교와 천주교 성경의 번역 차이다. Have they welcome to MISI, they SSAID to go into BITHINIO. But the Spirit suffered them not. KJV. When they came to the border of MISI, they tried to enter BITHINIO.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NIV. 개신교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천주교 공동 번역본에서는 예수의 영을 예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로 번역하였다.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성령과 예수의 신성 인성이 혼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헬라어 원어 해석은 예수의 영으로 되어 있으나 KJV는 더 SPRIT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 공동 번역서에서는 예수의 성령이라 하였다. 번역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부활한 예수가 예수의 영으로 존재하면 육신 부활의 모순이 생길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번역하자니 성자와 예수 관계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니 예수의 성령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 인성에 대한 섭리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부 성령 성자 삼위는 절대 신이신 창조주로서 각 위로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버지 격이고 성령은 천모로 최고미의 여신이며 감동의 신이시다. 성자는 아들 격으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책임지신다. 그러나 각 위로 존재하시는 삼위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뜻처럼 각 위로 존재하는 세 분이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 한 몸처럼 움직이니 이 단어야말로 절대 신에게만 해당되는 표현 아니겠는가? 다음은 성자와 예수이다.
성자는 절대신이시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특히 예수님은 육신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성자이시다. 예수님은 절대신이 아니요 천지 창조하신 삼위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였다. 예수님은 나는 모세 같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주다. 말씀하셨듯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다.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후손 예수에게 강림하여 그 몸을 쓰고 역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하신 말씀은 인간인 예수가 아브라함 전에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예수의 신성적 성자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듯 선미사의 말씀도 기독교를 폐하는 교리가 아니라 완전케 하는 말씀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